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 합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 운전하실 때 제일 피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차,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살짝이라도 접촉사고를 내면 안 되는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외제차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외제차는 맞는데 외제차 중에서도 오래된 외제차예요. 왜 그러냐면 외제차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비싸죠. 근데 오래된 외제차는 이 부품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외제차를 살짝이라도 박으면 수리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언젠가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고 내용이 있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성이 운전하는 오래된 외제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이렇게 접촉을 한 거예요. 내려서 이렇게 봤더니 한 그 여성분이에요. 제가 편의상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사님이 접촉을 했는데 이 젊은 분이 딱 보니까 뭐 어머니 뻘 되는 것 같고 또 사고 부위도 좀 경미해서 이 수리센터로 굳이 안 가더라도 왜 요즘엔 덴트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칠해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좀 저렴하게. 거기 가서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여사님한테 한 10만 원만 주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가만 봐도 자신의 국산차보다 더 훨씬 싸 보이고 뭐 좀 오래돼 보이는데 너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난 못 주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야고 사고 접수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찰이 오고 보험사가 와서 그 사람들의 사건이 그대로 처리가 되었어요. 10만 원이면 해결될 일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900만 원의 수리비 청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차기 때문에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독일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은 렌트도 해야 되죠. 막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했겠지만 아마 이 보험료가 어떻게 한번 사고가 내서 금액이 많이 청구가 되면 할증이 되는 거 아시죠? 할증된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또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여사님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젊은 남성분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요구대로 10만 원에 합의를 했다면 얼마나 깔끔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때 합의할 기회를 놓친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합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합의. 제때 합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합의할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재판관이 누구냐, 직무수행자가 누구냐,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제때 합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제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는 걸 말하죠. 영어 단어에서도 여기 보면은 agre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합의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합의.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읽어보셨죠?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살아갈 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필요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합의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도처에 합의가 다 깔려 있어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 이 가족의 삶의 방식에 합의해서 살아갑니다. 또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죠? 학교에 만들어 놓은 교칙에 합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직장에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각각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조직이 정한 규칙에 합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도 법과 제도에 합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다 합의하셨죠. 또한 남녀가 만나서 합의를 이루어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 하나의 가정이 탄생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 똑같은 합의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하고 커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합의들은 굉장히 권위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합의라는 단어 자체는 이 협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합의라고 했는데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합의들은 권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합의할 때 한쪽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권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체들 간에 또는 어떤 사람들 간에 합의를 할 때도요. 반드시 한쪽에 권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손님과 종업원이 합의를 할 때도 물론 권위는 어떻게 보면 손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권위가 있는 사람은 또 권위가 따르는 사람과 합의를 이룰 때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잘 이행하고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위가 없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합의, 정말 올바른 합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두 사람이 합의해서 길을 가더라도 어느 한쪽의 권위에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합의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50대 50 우린 둘 다 똑같이 좋아 이런 합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합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합의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런 합의를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세운 가족의 내의 규율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쫓겨나요? 네, 쫓겨나거나 내가 합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가출하려고 하겠죠. 또는 회사의 규칙에 합의하지 못하면요. 예, 여기 품고 다니는 그 사표를 내려고 하겠죠. 학교의 규칙에 합의하지 못하면요. 자퇴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국가의 법 제도에 합의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에 난 도저히 합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민 가려고 하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꼭 법정에 가거나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순간에만 합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합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택시를 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택시의 문을 딱 여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목적지를 말하고 기사님이 악셀레다를 딱 밟고서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럼 이제 뭘 합의한 겁니까? 내가 내릴 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내겠다고 합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끌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단기가 열리고 여러분 자동차 번호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주차를 마쳤다. 그럼 뭘 합의하는 겁니까? 나올 때 정산기에 찍힌 요금을 내가 내겠다고 합의하는 거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켰을 때 여기 다 먹고 나서 이 메뉴에 적힌 그 금액을 내가 내겠다고 합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처리를 위해서 막 사이렌 울리면서 교통신호도 위반하고 오는 레카차들 있죠.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내미는 명함을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레카를 이용하게 했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순간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 합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 모든 환경,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냐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내가 계획해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 세상에 던져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셨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들어보셨죠?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보라고 합니다. 멋진 건물에서 이리 와보세요.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더니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온갖 맛있는 음식, 정말 멋진 옷, 그리고 막 액세서리, 보석, 장신구, 그리고 뭐 좋아하죠? 게임기, 핸드폰, 노트북,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먹고 걸치고 입고 즐겨보시겠습니까? 다 만져보고 사용해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이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고 동화 속의 남매처럼 이거 잡아먹힐 일이에요. 아무도 합의하지 않은 채 아무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취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 야 오늘 분식점 가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하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야 나 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도 합의하지 않은 채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의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인생인데도 그 이유를 찾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지라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의는커녕 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먹고 입고 걸치고 즐겨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을 그 상황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어떤 합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대시키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환경인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 따져보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합의들은 내가 합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조직에서 떠나거나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합의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를 떠나야 되나요? 삶을 끝내야 하나요? 다른 어떤 합의보다도 이 합의가 주는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의는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합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이 하나님과 오늘의 삶에선 내가 주님과 어떤 합의를 이루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과 합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택시를 탔다가 내릴 때가 되어서 만약에 나는 이 미터기에 찍힌 대로 돈 내는 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통하겠습니까? 아니죠. 경찰서로 끌려가서 국민으로서 합의된 대로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자,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 저도 그 업무상 어떤 그 계약한 업체에서 수수료 문제가 있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었는데 뭐 10,000원 단위였어요. 근데 그걸 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적은 돈이지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나서 계약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조그만 글씨로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낸 서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삶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합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을 치러야겠죠. 누가 정하신 값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을 치러야 돼요. 누구든지 이 인생이, 이 삶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 그분을 만날 때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는 창세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 땅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나님의 합의예요. 어떤 분은 그게 합의예요 라고 우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합의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둘 다 만족할 만한 합의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아담이 손해보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손해보시거나 그분이 뭘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합의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합의는, 아담과 하나님이 했던 합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완벽한 합의예요.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부요함에는 손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은혜에는 결코 어떤 경미한 스크래치, 경미한 어떤 그 영향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격상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건 정말 둘 다 손해볼 거 없고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너무나도 좋은 합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그 합의를 깨버리고 말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범죄를 스스로 저질러서 타락의 길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과 합의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과 아담의 합의에 따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날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해야 됐죠? 죽어야 됐어요. 그게 합의였어요. 그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짐승을 대신 죽이셨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사람에 향한 사랑과 또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비록 이전처럼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과 하나님이 합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점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희생 헌물이 필요한 것, 그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합의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합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합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합의문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합의하셨습니까? 이 합의가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알았지만 망각한 채로 살았다면 그것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입고 걸치고 모든 걸 즐기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온 그의 행실들은 마치 숨쉬듯이 죄를 짓는 그런 삶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합의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합의는 정말 어떤 세상의 합의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택시를 내릴 때 미터기 요금을 내듯이 여러분이 삶이 끝나는 순간 직접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는 것과 정말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택시를 탄다면 여러분이 내릴 때가 언제인지 알죠. 내비게이션을 봐도 알고요. 기사님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이라면 저 모퉁이만 돌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아무도 내 인생에서 언제 하차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이에요. 포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오던 차와 충돌을 해서 그 음주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는 일가족 4명이 있었는데 앞에 있던 부모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 중상을 입었고 그 뒤에 있던 8살 쌍둥이 자매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부모들마저 위독하다는데 소중한 2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단란한 가족이 그때 나들이를 갔다 오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웃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그 딸들의 웃는 목소리, 얼마나 그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 그런 것들이 그 차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고로,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고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내일 있을 일들을, 우리는 내일 있을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누르고 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도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거, 어떤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줄이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줄이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줄이야. 오늘 이 자리가 그 지체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줄이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우리에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합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길에 있을 동안에 합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합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길에 있을 동안 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합의하라는 겁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합의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택시와 같이 내가 언제 내릴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알고 계신다면 이 일을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합의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길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삶이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에 보면 거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관에게 내가 가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거든. 내가 가거든이라고 하니까 꼭 마치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은 검찰에서 부르죠. 지금은 이제 포토라인에서 서는 걸 보기가 어려워졌는데 거기 서서 막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다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려 나온 사람 중에 재발로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불려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오히려 많죠.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재발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재발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늦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감옥에 갇힐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그 감옥은 정말 끔찍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꼭 죽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항상 옆에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보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경배로, 기도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우리는 여러 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합의되지 않은 채 매 순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매 순간 서는 이런 경배의 자리든 말씀을 하든 또 기도를 하든 이런 순간들이 마치 지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떳떳이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드리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리는 그런 감옥 같은 삶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합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3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복된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했다. 이거 아니라고 우겨도 스스로 억지라는 걸 알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기 양심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시작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 내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날 나라, 내가 태어날 부모 이거 다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나야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고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죠.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지옥에 안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자, 그러나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단지 죄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타락해서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는 그냥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채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님이다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합의문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건 뭐 토를 달 수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다 지키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는 구두 계약이 위험하죠. 말로 한 거 나중에 말 바꾸면 끝이죠. 도장이 필요하거나 사인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 간의 합의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합의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이 합의문에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한 지역교회에 합의하였습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한 지역교회에 합의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제가 구원의 합의문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무슨 예수님이요? 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다? 그거는 합의를 자기가 잘못 알았거나 합의가 안 됐거나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또 동일한 피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교회, 즉 하나의 지역교회를 지체로 더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물론 때로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거나 또는 섬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합의에 충실하지 못한 게 되겠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셔놓고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만들어서 세워주셔서 나도 거기서 같이 세우고 같이 주님을 기다리길 원하시는 그 교회에 내가 합의하고 같이 들어가서 섬기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모양이죠.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죠? 그리스도께 계속 인도하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끔
계속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계속 여러분을 경배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시죠? 여러분을 계속 교회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구원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지역교회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한 지역교회에 연합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믿는 바를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완전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믿는 바가 정확하게 근거 성경 구절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교회에 더해지시든지 간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나는 여기 킹제임스를 믿는 걸 몰랐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보고 합의하십니까? 정확하게 다 알아보시고 합의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꼭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빨리 여러분이 합의할 수 있는 교회를 찾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의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합의한 자의 바른 태도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합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두 가지 모두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에 합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 삶에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태어났는데 무슨 거기에 대한 또 합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분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옛 자아는, 내 옛 본성, 내 옛 자아, 육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음으로 거기에 함께 처형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오늘 그 찬송을 두 번이나 이렇게 자매님들까지 특송을 해서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 옛 자아가 박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옛 자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서 살아주십니다 하면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야 됩니까? 문법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끌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처리하는 일들이 또다시 처리하고 또다시 처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죠. 성경 기록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완전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예요. 불완전한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다는 거죠. 죄의 몸을 입고 있죠. 그러한 나라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에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합의했던 것들을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십자가의 길을 쫙 보여주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그분이 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게 안 될 때 죄송하고 면목 없고 어깨가 처지고 그때 그게 문제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더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죠.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불편합니까? 자유가 없다고 느낍니까? 성경에서 자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살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자유는 뭐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었던 자인데 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 안 해도 되는 자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삶에 합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합의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거 사람의 노력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위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해보려는 게 위선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위선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위선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내 자아를 처리하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까? 위선의 대표 주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누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걸 면제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렸다 그러면 다 지켰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수준을 깎아내린 거예요. 위선이란 뭡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내가 오늘도 정말 이 옛 자아가 또 이렇게 나를 튀어나와서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위선입니까? 정상적인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위선이에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안 해줘서 못한다. 주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우리를 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왜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자유함이 있어서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할 수 있는 자유, 해볼 수 있는 자유,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광스러운 일, 주님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감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아볼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자유. 그 동력이 뭡니까? 그 힘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내려와 활보하고 있다면 다시 못 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삶에 하나님과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주 망각할 때가 있죠. 까먹을 때가 있죠. 자주 육신이 튀어나와서 그걸 자꾸 억누르고 또 뒤로 미루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기억하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렇지! 내가 이 삶을 살기로 주님과 합의했지!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합의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맞추어가는 삶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상황, 그 일, 그 문제, 그 사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누구와 합의해야 됩니까? 주님과 합의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주셨다면 주님, 제가 합의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자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긴급하게 주님과 합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시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합의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믿으시는 분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주님과 합의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합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지만 어깨를 늘어뜨리고 코를 빼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과 합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얻은 건데 하나님하고 합의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지금 가고 있다면 여기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의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합의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역교회와 합의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지역교회와 충직하게 합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이 지역교회가 믿는 믿음을 존중하며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합의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Nevertheless I live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는 그럼에도 사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한다면 그럼에도 내가 사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십자가의 삶에 합의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만 연합한 게 아닙니다. 내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죽음만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매달렸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저는 예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이렇게 주님과 합의해서 함께 가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합의가 틀어졌을 때 그 합의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